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외식적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르는 위선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책망하시니까 원래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 말씀, 구약의 성경 말씀을 쓰고 보관하고 간직하는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또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걸 이제 법을 잘 알게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율법 교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들도 바리새파 출신이고 서기관도 바리새파 출신인데, 율법 교사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 했던 사람들이 조금 나아지면 가르치는 선생님, 랍비, 이렇게 칭함을 받는 거예요. 37절에 예수님을 바리새인이 초청해서 손 닦지 않으니까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 겉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어서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이걸 위선적인 신앙이다, 주님은 외식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다가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말씀을 따르고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 같은데, 속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 앞가림 하는 거더라 말이지.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겉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속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서 그게 썩고 부패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무덤과 같다, 평토장한 무덤과, 44절 화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니라. 다른 성경은 회칠한 무덤 같다. 무덤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고서 거기다 하얀 회를 뿌려놨기 때문에 겉은 하얗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 잔디까지, 우리나라는 잔디까지 입히니까 좋은데 속을 파보면 거긴 다 썩고 부패한 거다. 이런 신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나 스스로 속는 신앙이 되는 거고 사단에게 정말 종노릇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겉만 나타내고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람들이 나에게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들이 알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잘 분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 꼭 열심히 해서 꼭 이렇게 되는 건 아닌데, 이게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 것인가, 사람이 있으면 조금 하는 것 같고 사람 없으면 안 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하고, 교회에서는 조금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면 다르고 직장에 가면 다르고 나가 살 때도 다, 이게 사람으로 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탐욕, 세상 욕심, 돈 욕심, 돈을 더 사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돈을 서서 궁극적인 목적이 돈에 있고 세상에 있고 그러면 저절로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속으면서도 속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23장에도 똑같은 말씀이옵니다만 여기 표현이 조금 달랐는데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다가만 하는 척하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를 양보하고 순종하면서 깊이 들어가지 자기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통 자기가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교회나 직장이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 이걸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더
아주 구체적으로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거기서 주장을 하고 잘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얼마나 악한 거냐면,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연구하고 따르고 순종하려고 그랬으면 궁극적으로 성경 구약이나 신약의 성경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예수님께로 나가야 된단 말이지.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구약의 율법을 알았으면 내게로 와야 되는데 너희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척하지만 자기 중심이고 자기 안 맞으면 거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거예요. 여기 45절에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니. 바리새인들 책망하는데 율법 교사인 우리까지 모욕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영으로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이게 자기들 자존심 상하게 한단 말이지. 기분 나쁘게 한다는 게, 감정 상하게 한단 말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분 감정이 어디 있어요? 자존심 체면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육신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이거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좋으라고 신앙하는 거 아니에요. 죄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열심히 하면서 잘한다고 그러는데 사사건건 주님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반대하고 자기들도 순종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순종을 안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입니까? 마귀의 종으로 타는 거지.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데,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데, 속에서는 겉으로는 아멘이라도 속에서는 순종이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걸 바라보고서 잠시 잠깐 있는 것, 세상의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걸 목적으로 세상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도움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문제만 생기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는데, 이게 한국교회 문제라고 그랬죠. 열심히들 한 것 같은데 신앙이 가정에서 대를 이어서 계승되는 게 아니라 끊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끊어져 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생명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력이 나타날 텐데 주님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니.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절대로 이런 율법교사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면서 그 앞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의 앞을 가리고 있는 사람들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왜? 그거 놔두면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데, 생명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 살리러 오신 분이고 축복해 주러 오신 분인데, 죄악의 세력에 얽매여서 붙잡힌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살려주고 어떻게 하든지 안식과 평안,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인데 왜 저주하냐 그런 얘기예요. 마귀 노릇하고 마귀의 종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깨우쳐주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표현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가뜩이나 웅크리고 있고 반대하려고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좋아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날 줄 모르셔서 이렇게 하시겠어요? 뻔히 아는 거지. 아주 다 내다 보이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십자가 지러 오신 분이에요. 그거 사랑의 표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너무 위로 그렇게 격려 이거 받는 거 좋은데 육신적으로 끝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타고날 때부터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세속적인 죄성을 가지고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 생명의 길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생명의 길로 나가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지, 세상 넓은 길, 좋은 길, 세상에 부럽다고 하는 거 죄악의 길인데, 죽음의 길인데, 멸망의 길인데, 거기 가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를 안 했어요. 우리들도요, 신앙하면서 자식들에게 뭐 공부 조금 더 한다, 뭐 취직을 조금 더 한다, 뭐 잘 먹고 잘 살다 성공한다, 출세한다, 이런 거 가지고 양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리의 생명의 말씀 앞에 양보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안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안 좋아하고, 목사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교인들이 안 좋아하더라도 그래도 해야 돼요. 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부터 해결이 돼야지, 다른 거 2차 3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죄인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거 하러 오시고, 모든 문제의 근본은 죄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인 죄악,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힌 다음 이걸 해결해 놓고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공급의 통로,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려져서 그냥 저절로 복받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의 것에 속아가지고서 그게 목적인 줄 알고 막아놓고서 아무리 복 달라고 그러고 아무리 위로해달라고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이게 열려지고 떨어지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들하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평강이고 가지가 줄기 붙어 있어서 절로 결실을 맺는데 아주 많이 맺게 하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단에게 속으면, 세상신에게 속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보면서 유대인들이 이거 깨우쳐줘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받으면 좋지. 근데 고침받으면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뭐 이런 것들 뺏기는 줄 알고,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믿으면 좋지요. 존재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은사를 받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건 작은 거고, 천국에 너희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 존재가 바뀐 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뀐 거, 이게 더 큰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깨닫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세상에 거는 거, 뭘 조금 했다는 거, 자기 의로 나타나고 이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죄악들, 잘못된 것들 다 드러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잘했지, 나도 그런 사정 형편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건 내 생각이고 세상의 경우고, 말씀 앞에 잘못됐으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굳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침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조그만 거, 명예나 인기나 뭐야 알아주는 거, 뭐 물질에 뭐 관련되는 이거 뺏길까 봐서. 마태복음 13장에 길가밭 옥토와 같은 심령 마음밭에 비유해서 그걸 말씀합니다. 이 백성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영의 세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속의 중심에 굳어 있고 바꾸려고 회개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아니에요. 돈 버는 거 뭐 조금 투자하고 많이 버는 이런 세상 논리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심리학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윤리도덕적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것이지. 세상 원리를 조금 가지고 예수님도 비유로 설명하는 것처럼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때 깊이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지옥이냐, 이 판단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돌이켜서 고침받아야 되는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 돼야 되는데, 영의 사람이 돼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연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연결이 돼서, 그래서 우리 속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와야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복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하고 사역을 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에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바른 신앙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고침받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뭐 조금 있는 거 뺏기는 줄 알고, 그러면 이게 고침받을까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순종하는 게 원치 않고 꺼려지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입니까?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까? 세상 신인 마귀가 주는 마음이죠. 거기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열심히 하고 모태신앙이라도 오래도록 한 신앙들 까딱 잘못하면 자기 거 붙잡혀서 자기 주장 자기 고집 피우다가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뺏기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차원에까지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냥 겉으로 조금 판단하고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선악법으로 판단하고 가는 것처럼 그 정도로 끝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길가밭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길가밭은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 길가밭은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한다 그러는데 바리새인들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자기께 너무 굳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고집하지 마세요. 자기 습관 부리지 마세요.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리고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주님 따라가지. 주님 따라간다 그러면서 내 고집 피우고 있고 세상에 고집 피우고 있으면 그게 어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바벨론 성으로 마귀를 따라가는 거지. 이게 길가밭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밭은 불신자들이 길가밭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말씀대로 영적인 깊이대로 생명의 깊이대로 그걸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받고 그게 바뀌어지면 생명력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감은 구원되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력이 나타나게 돼 있겠어. 생명이 있으면 생명이 제일 귀한 거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 존재들은 생명이 가장 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 따라붙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전 들어서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여기서 심령의 부흥이 있고 새로워지고 생명력 있는 신앙이 돼서 그래서 바뀌어지면 따라 붙여지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애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예수님의 생명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의 이게 굳어진 마음이 뭐냐? 그게 자기중심,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겉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속의 중심은 자기 사랑이고 세상 사랑이고 이기적인 욕심이고, 그러니까 이거 사랑이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도 읽은 것처럼 사랑장에 보면 이 사랑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기적인 감정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의지적인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씀이고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은 의지를 가지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해야 돼요. 기분이 좋으니까, 내 마음에 맞으니까, 뭐가 조금 얻어질 것 같으니까 그래서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에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게도 모든 은사, 좋은 은사들, 다른 은사들, 능력 은사들 다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또 두 번째,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 있고 예언할 수 있고 그럼 아주 굉장하죠. 그런데 그래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 자기 앞가림으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 죄성에서 나오는 거다 그런 말씀. 더 나가서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요, 나그네가 그 동네에 들어오면 우리 동네 책임이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돌봐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재워주고 그걸 사명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겉으로는 열심히 하는데도 속엔 중심엔 사랑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고 부담으로 하는 거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 사랑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게 생명인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음에 사랑이 되면 명심하세요. 기쁨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샘솟는 기쁨, 희락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이 안 되면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내 것 뺏기는 것 손해의식이 있어서 꺼려지는 거예요. 원치를 않는 거예요.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달라요,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이 구제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어디까지 내 몸을 내주실 수 있는 거기까지 나가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이 우리의 속에서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사랑이에요. 남편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한다 하는데 그 속에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만 있으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자기 앞가림일 뿐이지. 부모님을 사랑하고 이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게 부담이 되고 의무가 되고 힘만 들고서 손해보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사랑 아니다. 자기 그냥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그냥 도리 좀 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생명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 사람들이 다 눈치가 있잖아요. 이심전심 아니에요. 다 통해요. 여러분이 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는지 서로 보면 이심전심으로 대충 알잖아요. 그거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생명이 되면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 안 하고 이기적인 목적, 세상적인 욕심, 마귀에서 나오는 이 뺏기는 거, 분열되는 거 여기에 속한 줄도 모르고 이걸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없어요. 날마다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뭐 조금 하려고 그러면 자기를 드러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부담이 되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게 생명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일인데 이걸 열심히 한다고 선생들이라고 나서고 있는데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는 줄 모르고 이거 똑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을까? 조상 때부터 열심히 한다 그러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조상 때부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선지자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셔서 깨우쳐 주려면 그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때로는 안 그런 것처럼 무덤을 만들어서 포장하고 이렇게 잘해줬다는 것처럼 속이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을 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너희들도 지금 똑같은 조상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악으로 속했다 그런 말씀이. 다만 속이려고 이렇게 우리들은 조상들처럼 선지자들 죽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핍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묘를 꾸미는데 그런데 예수님께는 안 나와. 그런데 자기 부인은 안 해. 순종은 안 해. 그럼 똑같이 조금 있다가 보면 여기 53절 54절에 거세게 달려들고 예수님을 책잡아서 죽이려고 똑같은 심정이다. 겉으로 뭘 조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심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 조상 때부터 이기적인 욕심을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사단에게 속는 걸 몰았고 이 자기들이 법을 정하고 규례를 정하고 유전을 내려온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이제 씌운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이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잘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만든다고 규례를 만들고 전통을 만든다고 이렇게 허라 하는 것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248개 조항 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365개 조항
그래서 613개 조항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뭐도 하면 안 되고 뭐도 안 하면 안 되고 39개 조항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다가 그렇고 그걸 지키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정직하지 못한 거죠. 나쁜 거지요. 그렇게 하고 그걸 철저하게 외식적으로 지키면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속의 중심에 근본적인 생명인 사랑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돼.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왜 이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고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한 생명을 얻는 게 가치 있고 영원한 복된 일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 이웃들 생명을 구원하는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이걸 맡겨줬으니까 이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 돼요. 그냥 뭐 세상의 것을 조금 얻기 위해서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생명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부귀영화 권세 얻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목숨이 없으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게 결정이 돼야 되는데 정말 우리 심령이 바뀌어져야 사랑으로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조상 때부터 배웠는데 이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냥 그걸 그대로 하는 줄 알고 그러면 잘하는 줄 알고 자기 욕심들 채우고 겉으로도 좋고 자기 앞가림도 하고 대우도 받고 인기도 있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은근히 속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놓은 규례나 유전이나 장로 유전이나 이런 걸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되고 사람이 뭐 이렇게 저렇게 이단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좋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을 똑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잘 읽으세요. 설교 말씀 잘 들으세요. 내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스스로 다 속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 말씀 똑바로 보면 구원받게 믿음 생기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 여러분 성경 말씀 똑바로 보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받으려고 살아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만나게 돼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날 좀 만나주세요. 날 좀 만나주세요.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 만나게 돼 있다니까요. 말씀이 생명인데 말씀이 예수님인데 그런데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 세상의 방법 뭐 말씀 따라간다는 만들어 놓은 유전 규례 이런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거 따라가다가 유대인들이 신앙 잘하는 줄 아는데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다 구비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로 내가 뭘 조금 뭐 얻었다, 교단이 얻었다, 교파 같다, 나는 어려서부터 뭘 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 듣고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고 말씀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스스로 속는 신앙되고 그냥 이기적인 신앙으로 내가 나 편한 대로 나 좋은 대로 자기 앞가림 조금 하다 끝나는 거지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예요. 가문의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목장의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다음 세대의 생명력이 안 나타나요. 세상엔 지탄받고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사랑은 조금 더 다른 거지만 그냥 물질을 도와주는 정도 보살펴주는 정도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랑까지 나가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이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를 뭐 예수님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아주 나긋나긋하고 이렇게 아주 이렇게 감싸주고 이렇게 등 떠들고 주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세가 온유함이 칭하다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불의하고 싸우는 거 이건 영적인 전쟁이에요. 말씀 붙잡고 꿋꿋하게 나가야 될 것이고 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싫은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도 생명을 위해서 살리는 역사를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면 돌파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꿋꿋하되 뻣뻣하지는 말고 온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랑으로 하되 이제 사랑으로 해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부활신앙의 핵심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거듭나고 주님이 주인 되시면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이게 사랑이 되니까 이게 할 수 있지.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대요. 우리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속이 중심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려고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적인 신분으로 바꿔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들처럼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영적인 존재의 축복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신앙들 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까지 맡겨주시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시려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신 것을 믿고 이걸 누릴 줄 아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면서 진짜 영혼을 권하게 사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복된 신앙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